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책장에 가득 꽂아 있는 책을 두고 자신의 지혜나 신학적 지식들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저의 지혜와 저의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희 둘째가 8살 때 하루는 잘 놀아주지 않고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제 방에 찾아와서는 아빠는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샀지. 그랬더니 아빠 이거 다 읽기나 했어요. 이제 이게 어린아이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을 읽을 줄 알 때였거든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같은 책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비슷한 책들은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나? 그리고 아빠는 책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언제 이 책들을 다 읽는단 말인가? 사실 주변에서나 동력자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책을 자주 소개하기도 하고 그 책을 가지고 뭐 북클럽을 인도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제 그런 책과 독서에 대한 칭찬들을 하곤 하는데 제 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고은이에게서는 그냥 아빠는 왜 이렇게 책을 집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의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배척당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그 고향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장 전반부 보시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무대를 옮겨오십니다. 거기에서 야이로도 만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미 그 현장이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고 자라오셨던 곳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가버나움이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따르고 있었고요. 사실 이미 비슷비슷한 동네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무대는 고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통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가르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펼치시자마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어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야기들은 매우 전복적이었고 독특하면서도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며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산상수훈이나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의 무릎을 치게 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버려진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키고 따르는 율법이 무슨 힘이 있나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고, 그저 익숙함과 부모에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행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질문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말은 너희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알아왔고 알고 있냐, 말하고 있냐? 너희는 듣고 있고 들어왔지만, 너희는 이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의 실상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으로, 눈으로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질렀고 너희 형제 자매를 범하였다.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가르침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회개를, 또 대중들에게는 인기와 그 유명세를 떨치게 만들었고, 그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놀랍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은 놀랍고 힘있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다, 놀라며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와 너무 놀랍다, 도대체 이게 뭐냐,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도전과 도발과 어떤 면에서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지만 그 이야기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흔들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며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무너졌던 생각과 삶을 일으키시는 주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컨텐츠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경의와 충격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요? 듣고 내 삶을 좀 낫게 만들고 좀 개선하게 만들고 내가 좀 더 노력해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은 복음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좋은 조언들이죠. 정말 생명력이 있고 근원적인 복음은 우리를 자기 개발하고 내가 좀 더 성공하게 하고 좀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뒤흔들고 놀랍도록 일깨우는 그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놀라며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그 말씀의 힘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평판들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가 듣고 놀라던 그 말씀의 힘과 권능과 그 능력들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감동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듣고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내가 알아왔고 우리 동네 그 애 아니야?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한 인간 예수에 주목하게 되고 충격과 감동의 현장이었던 그곳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는 이야기로 전환돼 버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신앙적인 토대들이 흔들릴 만큼 충격을 받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이 저희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12해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혈류증을 낫게 하신 분이셨고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 그 10동도 더 되는 그 사단에게 그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별, 종교, 인종, 나이, 문화 모든 장벽들을 초월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셨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여겨지는 그 수많은 순간들은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 신앙의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과 고백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가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났다. 나와 함께하는 이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렸더니 주께서 이렇게 놀랍게 내 생명과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넘쳐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안전하고 아무 부담 없고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컨텐츠들을 누리고 그런 환경과 공간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주하고 멈춰버린 믿음 없음의 현실 가운데 있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도움이나 내 성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나의 가진 개념, 내 상황들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나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개념 안으로, 그 정의와 규정 안으로 그 하나님을 억지로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 지경들을 더 확장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고 친밀한 경험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어떤 지적인 탐구, 호기심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멈춰있지 않고 진실로 그분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보고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질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오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신앙 강좌 들으면 조금 우리가 어떤 테스트 안에서 그 답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되고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깊은 데까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에까지 더 풍성하게 빠져들고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알매 멈추지 않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험되고 공유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 가운데 놀라지만 또 그분의 과거와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과 그 개념 안으로 구겨 넣으며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그 생명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의 현실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흥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로 계속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알아가도록 간구합시다.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그 앞에 놀라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전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나와왔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주의 말씀이 명백하게 내게 주어지고 그 은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의 현실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고 허망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과 같지 않는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마음에 붙잡아지게 해주시고 야이로와 또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참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과 그 영원한 소망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